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당까지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오랜만에 후배 우리 유재형 우리 청년이 와서 더 기쁘네요. 자, 우리 찬양으로 마음문을 활짝 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능력의 이름 예수님 이름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 치유의 능력 있는 이름,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이름 예수,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교회에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주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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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 오늘은 79편에서 82편까지 4개를 우리 함께 살펴볼 거예요. 79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네.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에 쓴 시입니다. 네. 그래서 1절 3절에 망한 심정을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도시의 그 상황들을 지금 저렇게 참 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아삽이 지금 엄청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삽이 아파하는 것은 성전이 파괴된, 물리적으로 지금 이 막 파괴되고 황폐해진 그런 어떤 상황을 보고서 아파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이 비웃을 것을 지금 아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며,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며, 야, 그러면 너희들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없는 거잖아. 이거를 아파하는 겁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이 정말 임재한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성이, 도시가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웃 나라에서 야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냐? 이런 조롱과 무시하는 이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아삽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경험하죠. 특히 요새처럼 이 정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어디 가서도 기독교인답지 못한 행동할 때 드라마에서 목사라고 하는 연기자가 나와서 엉뚱한 그런 이미지로 보여질 때에 정말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인식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우리도 들지 않아요?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정신병자로 폄훼하고 모욕하고 비웃을 때 이런 건 마음 안 아프죠?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아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시편 79편은 결론 없이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끝나요.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니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렇게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선지자를 보내서 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들 바벨론한테 망할 거다. 지속적으로 예언하죠. 너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질 거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다의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미친놈, 매국노라고 이제 막 폄하하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너 예레미야, 너 무슨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것이
유대 나라였습니다. 언뜻 보면요,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아주 신실해 보이고, 네, 아주 믿음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아주 거룩해 보이죠. 이런 어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16절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절대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네. 그들은 다 형통할 거다, 괜찮다, 재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인도하심은요, 순종할 때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이 욕먹죠. 사실은 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도 그걸 알지 않겠어요? 모든 주변 나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온 것을 다 아는데, 그 기적을, 소문을 다 들었는데 이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 욕먹는 거 하나님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나라가 망하도록, 도성이,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라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멋진 곳이라고, 근사한 성가대와 찬양팀들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막 혼내고 막 권고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자,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7개 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계시록에서 언급한 교회 중에 여러분 가장 큰 도시예요. 제일 화려하고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무려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정말 정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아무리 화려한 도시에 크게 세워지고 바울이 열심으로 세운 그런 교회라도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 교회를 없애면 어떻게 없애는 걸까요? 교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파괴해서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전히 건물 그대로 있고요. 여전히 사람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요. 거기 와서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촛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모여서 많은 활동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면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 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순종하길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교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거든요.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 지상 사명. 우린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는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게 교회가 할 일이고요.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죠?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계속해서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엔터교회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영혼과 제자 만드는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목장도 보면요, 우리는 아직 목장이 4개밖에 안 되지만 다음 교회는 목장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목장도 생명이 있는 목장이 있고 생명이 없는 목장이 당연히 있죠. 왜 그럴까요? 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꼭 수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장은 순종을 해도 수적인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전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목장은요, 그 안에 반드시 변화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러한 목장이 되고 그러한 교회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에 80편 보겠습니다. 3개를 한꺼번에 볼 건데요. 이 3개는 이번에는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한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얘기예요. 네, 남북으로 갈려졌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여러 가지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자,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네. 망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네, 북쪽 지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80편의 시편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 망했으니까 회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다음 PPT를 넘겨 주시면은 자, 3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똑같아요. 지금 표현이.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반복된 저런 구절을 계속해서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참 풍성한 포도밭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황폐해진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전에 풍성했을 때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는 포도밭 같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주변에 또 어떤 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옛날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남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지금은 깨어진 그런 가정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사업도 잘 돼서 돈도 잘 보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는데 지금은 궁핍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존중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막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기울여두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무시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 우리가 보죠. 옛날에는 풍성한 포도밭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황폐한 포도밭 같은 그런 삶으로 변하는 경우들 우리가 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왜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황폐한 포도밭이 됐을까요? 자, 우리 삶에 왜 그런 풍성한 삶에서 황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까요? 지금 81편에서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81편에 왜 그러는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살 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삶이 풍족했거든요. 풍성했거든요.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쫓아가면서 살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9절에서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풍요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처음에 야 너희는 그냥 입만 벌려. 내가 그냥 막 넣어줄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큰 기적을 베풀어서 탈출시켜줬죠. 큰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해줬죠. 너희들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풍요를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풍성했던 포도밭이 황폐한 포도밭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은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냥 여러 신들, 그냥 가짜 신들을 섬기면 안 되나? 하나님은 진짜니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신은 행복을 약속합니다. 모든 우상은 행복을 약속해요. 그런데 결국은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얻습니다. 대가 없는 행복 없어요. 그런데 우상은 대가 없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훅 빠져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행복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이제 살이 쪄가지고 비만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살 좀 빼려고. 그럼 정상적인 의사라면은 살을 빼려면 먹는 것도 조절하고 기름기 있는 거, 튀김 음식 이런 것도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이렇게 좀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됩니다. 운동 안 해도 됩니다. 요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요새는 그런 약이 나왔다면서요? 어제 뉴스 보니까 위고비라고 나왔더라. 살이 빠진. 저도 어제 뉴스에 봤는데 그것도 보니까 보조적인 수단이지 결국 먹는 것과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 안 해도 된다. 먹을 거 마음껏 먹어라. 이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여러분, 대가 없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런 것이 여러분 이게 우상이 하는 짓이에요. 물론 약을 먹어서 사실 살은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방법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 없는 행복 없고요. 대가 없는 행복을 약속하는 것은 도둑질이고 사기거든요. 우상이 바로 이러한 거짓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대가 없는 성공. 우리가 대가 없이 성공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도박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 건강하게 주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한탕이에요. 이게 대가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여러분 대가 없이 이루지 못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행복한 결혼?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내가 뭔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좀 포기하고 이런 대가가 있어야 결혼 생활도 성공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 내가 좀 내 몸을 쳐서라도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이런 게 다 대가잖아요. 이러한 나의 대가가 없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 야, 그거 도둑질이죠.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은 대가 없는 행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 가운데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전에는 정말 풍성한 포도밭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근데 지금은 왠지 그 전보다 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혹시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있지 않은가? 반드시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 꼭 어떤 조각으로 새긴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형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왠지 모르게 어느 날 점점 돈이 더 중요해지는 삶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언제부턴가 나의 사업이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해지지 않는가.
특히 우리 가정을 이루신 분은 내 자녀들, 하나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요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왠지 내가 지금 뭔가 좀 궁핍하고 황폐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 할 때는요, 내 자신의, 내가 모르는, 나도 깨닫지 못한 어떤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생각나게 된다면, 어떤 것이 깨달아진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하다. 당장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면요, 다시 풍성한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보니까 우상을, 내가 그 하나님보다 좋아했던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삼는 거, 요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돈을 더 내가 사랑했으면은 이제는 그래,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돈을 쓰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이 돈을 쓰겠다. 네, 이 우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 되었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내가 이 사업을 나를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업에,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됐을 경우에도 이제는 정말 내가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우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과감하게 생각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섬김의 도구로 이렇게 바꾸셔서 황폐한 인생을 다시 포도밭, 풍성한 포도밭 같은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모두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82편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떠난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풍성하다가 뭔가 황폐한 삶이 바뀌었을 때 약자를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 약자를. 그렇게 82편에 나옵니다. 자, 82편 1절,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저기 신들은 이제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을 갖고 하나님이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셀라.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요, 약자를 뺏고 취하고 돈 있는 사람의 편을 들고 힘 있는 사람 편을 들고 이렇게 약자를 더 아주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약자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부자들에게는 큰 관심 안 가졌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특히 약자들에게 참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취약하고 약자들에게 이렇게 참 마음을 이렇게 가지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를 보시면 마음이 아프셔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구약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위해서 너희 주변에는 항상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를 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는 그곳에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정말 약자들에게 우리 관심 가져야 되고요,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우리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웃 사랑 영역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기가 지금 빠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 선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우리 선교 헌금 정말 우리는 힘에 넘치도록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많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선교지로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개척교회들이요, 대부분 후원 받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우리 교회 도와달라고. 우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후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의 개념을 오늘 이 순간부터 친구의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란 누구입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젠 친구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친구란 누구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친구가 돼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가 외로울 때 자기를 이해해주고 감싸줄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는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면요, 우리 친구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이제 복음서에서 하죠.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처음에 종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는 제사 업무를 하는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주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도 가난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셋 중에 누가 친구냐, 이거예요. 자, 누가 친구냐, 누가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친구란 얘기예요. 그게 내 이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개념을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바꿔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를 유익하게 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네, 친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서 우리가 풍성한 포도 열매 맺는, 풍성히 포도가 열리는 그런 밭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따라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9편 80편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황폐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늘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하나 제자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영혼 구하나 제자 만들어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따라서 늘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삶에서 황폐한 삶으로 나아가는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알려주시고, 아버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혹시 나도 모를 어떠한 우상을 섬기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아버지 다 깨닫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주변의 약자들,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 주님의 귀한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원 같은 그런 삶을 다시는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목장의 우리 VIP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서정 박한나가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지와 제동 형제 결혼 앞두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세례받는 거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연우도 하나님 세례를 부탁을 했는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목장 축복합니다. 각 목장마다 아버지 VIP를 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더딘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수고의 열매를 먹이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각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VIP들이 목장에 와서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들이 변하여서 마음을 열고 정말 목장으로 또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아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속히 그 마음을 열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서정 박한나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정연우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조혜지 이재동 결혼 준비와 함께 커플의 삶을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5일에 받는 정말 세례식이 많은 축복과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12월 15일 날 가정교회 1일 특강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정착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올 텐데요. 이날 주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연합 목장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15일 하나님 정말 가정교회를 아버지 소개하는 아버지 1일 특강을 갖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오셔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교회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꿈꾸는 교회,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깨닫고 정말 가정교회를 전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긴 시간 동안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강의하는 최영기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강의가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아버지가 배운 모든 것들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섬기고 정말 그들의 또 열매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또 아버지 연합으로 주일 예배를 엽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번 주일에도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드린 자들 위해 성령님 임재하셔서 드려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할 것들 결단하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